의 길을 왕이 도래하기 전에 전령이 먼저 가서 그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갑자기 그 전에 임하게 될 것인데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계속해서 4장 5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메시아의 도래 전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신저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엘리야요 주의 사자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와가지고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예비할 것이다. 너 뱃속에 이제 잉태된 그 아이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었던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도 포함됐겠지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또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거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후에 주님은 주님에 의해서 계시된 천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10절에서 벌써 인용하셨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우리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더 세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세 보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더 뛰어난 더 천국에서 더 가치가 있는 인물처럼 여겨집니까? 세례 요한이 더 가치가 있는 인물로 여겨집니까? 하늘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고 없고 그래. 다 성도고 다 똑같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없다. 어떤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더 헌신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보다 더 헌신했고 엘리사보다 더 헌신했고 예레미야보다 더 헌신했고 죽었던 수많은 선지자보다도 더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직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던 직분은 무엇입니까? 왕의 도래를 알리는 겁니다. 메시아의 도래 직전에 앞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도래하셨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그 어떤 선지자의 역할보다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가치는, 천국에서의 가치는 그가 메시아에 관계되어져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에 관계돼서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1억을 희사했어요. 제 이름으로 김일승이가 누구에게 1억을 희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빼고 1억을 누굴 도와줬어요. 뭐 그것을 기명으로 알려줬던 무명으로 알려줬던,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은 주님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천국과 관계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제 저희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와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 했다가 윤희 성경을 놓고 와가지고 거기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택배를 받으러 딱 나갔더니 여기 받으실 분이 김희승 목사님이시군요. 그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10,000원짜리 들고 나가서 5,500원이래요. 그게 택배가. 김희승 목사님 받으셔야죠. 4,500원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당 얼마입니까? 이 택배 하나당. 그분들이 받으시는 것이 800원인가 아마 900원인가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박하잖아요. 그런데 한 5,500원인가 그런데 4,500원을 더 이렇게 덤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치면 5840 한 5개 날른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500원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씩 일일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보면 참 수고를 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기쁨으로 가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그냥 김희승 씨인데요 이랬으면 제가 그냥 5,500원 할 수 있어도 김희승 목사, 그 뒤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니까 그래도 뭔가 예수님 믿는 집에 와서 그 앞에 하늘소망 교회 이렇게 붙어 있고 받는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가치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신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누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무슨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세례요한보다 다 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셨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냐? 원어를 보니까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미크로스. 미크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small입니다. small. 명성도 없고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런 누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작은 자, 소자. 소자 생각나시지요? 소자. 소자가 미크로스입니다. 소자가 어디에서 나오지요? 10장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그 누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크로스일 수밖에 없는 그 소자들 중에 이 소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참 마음으로 감사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뭘 대접하는 겁니까?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거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에 있어서는 어떠하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이것이 천국과 관계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계되어질 때 그래서 그 누구의 심령으로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을 알게 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되어질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주유원들에게 요새는 셀프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주유하시는 그 분들에게 1,000원, 2,000원을 꼭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드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제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때 꼭 뭐라고 말하고 드리는 겁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천국에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떠난 뒤에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너희가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세례 요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현재를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이들이었으나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한 점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누가 큰 자를 논했던 제자들만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었는데 출교가 당시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형보다도 더 극악한 처벌이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사람이,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라고 말을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자들이었으나 어디에서 작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천국에서의 작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제자들이 그 세례요한보다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세상 보기에는 작은 자일 수 있으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후 교회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세례요한보다 12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트레디션에 의하면 12 제자 중에 11 제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계시한 이 천국,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 천국, 어쩌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은 지금까지 시점이 어떻습니까? 시점으로 치면 이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인터벌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다?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Enter by force래요. Enter by force. 밀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줄을 그냥 백화점 앞에 막 하루 전에 와가지고, 뭐 이틀 전에 와가지고 거기 막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계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것을 막 이렇게, 왜? 싸게 파니까. 그때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나일론 있지 않습니까? 나일론, 스타킹 1930년대인가 거기 뭐 듀퐁인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나일론 처음에 나왔는데 면 양말보다 3배나 비쌌대요. 그런데 아주 잘 차려입은 그 여성들이, 아주 뭐 모자도 예쁘게 하고 이런 모자 했던 여성들이 그 백화점 앞에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거기에 무수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나일론 스타킹이 이제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만 하면 그냥 쏟아져 들어갈 태세로 그 여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열면 어떻게 합니까? 엔터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By force. 그냥 막 밀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석에 보니까 마치 그것은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약탈.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전에 승리하면 상대 거를 전리품으로 얻게 될 때 그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천국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다? 천국을
밀치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뒤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이거펄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자, 천국에 대해서 열정을 지닌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천국이 그렇게 계시되어서 지금 2000년간 온 겁니다. 그 역사의 한 순간에 한 지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란 밀쳐서 들어가서 마치 약탈을 하듯이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 천국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시시하게 그냥 주님 섬기다가 주님 하늘나라 가겠지 이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이 천국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 이미 제자였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형벌에 처할 만큼 그 아주 혹독한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마리아 마찬가지요. 삭개오 마찬가지요.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알게 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알고 인식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 무엇을 위한 거냐? 사랑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 좀 주고 좀 고쳐주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글로 가자, 같이 그리로 가자. 왜 놔두면 죽으니까. 어제 집에 돌아오는데 요 12단지 아래쪽에 그 큰 사거리에 차를 신호등하고 이렇게 세워놓는데 하얀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배 쪽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하얀 개인데 막 털이 다 빠졌어요, 이 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전에 그쪽에 살던 개인가 본데 주인이 아마 버리고 갔는지 벌써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개가 주인이 이런 건지 아닌지.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 겨울에 저는 뭘 먹고 이렇게 그래서 차 속에 보니까 이제 과자가 요만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빵빵하니까 또 내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까가지고서 이렇게 던져주려고 이렇게 쫙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이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12단지 밑에 교회 있죠. 그 새로 이렇게 들어온 교회, 그 교회 쪽에서 아마 밥을 남으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걷다가 놔주시나 봐요. 근데 교회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사거리 쪽에 있긴 한데 그놈이 그걸 알고 거기 와서 이제 먹고 아마 생존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 맛있는 거 생기면 좀 갖다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드는데, 아니 집 잃어버린 개 한 마리도 마음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장에서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길래 한국말 하세요? 했더니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이제 안 되는 콩글리시 반, 잉글리시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했더니 한참 얘기했더니 예멘에서 왔대요. 예멘 자기는 레퓨지래요. 난민이래요. 하루에 14시간 일한대요. 축구 좋아하면 아침에 와서 일하자 그랬더니 여기가 좋아서 오긴 오는데 자기가 일하는 곳은 1시간 떨어져 있는 데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했더니 지금도 아주 그 내전으로, 예멘이 내전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멘에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전쟁을 원치 않아서 가족들이 나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모르겠어요. 난민으로 위장한 이슬람 선교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나중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드바이스 해줄 테니까 전화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받고 이제 왔는데 강아지도 그렇지만 또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유인이건 뭐 아니건 간에 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다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이 다 빠진 개처럼 주님 보시기에는 천국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마치 축하곡을 위해서 플룻을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장성곡을 행해도 울지 아니하는 그런 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욕적인 자기 절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미쳤다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할 때는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를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을 전달받았을 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15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듣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듣게 하라. 이 사실을. 왜냐하면 19절 제일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내가 메시아요 나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 진정으로 이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확장되어감을 통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만 이후에 마치 겨자씨가 심겨질 때는 눈을 씻고 찾아도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되는 것처럼 이 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20절에 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그 거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천국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힘주어서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하늘의 왕이신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문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을 연속해서 이었다고 해서 속사도 시대 사람들, 그 뒤에 사람들, 어거스틴, 그 뒤에 쭉 내서 루터, 켈빈, 이 전에 여러 인물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어떤 청교도의 흐름이 쭉 와서 오늘 우리가 기반하여 있는 신학이 그분들에 의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윌리엄 퍼킨스를 비롯해서 그 인물들에 의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그 천국을 마치 약탈하듯이 참 취하고자 했던 이들의 유산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참 많이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걸친 헌신과 수고, 윌리엄 퍼킨스는 44살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은 제가 신학 들어가자마자 누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살까 말까 이러는데 책이 얼마나냐면 한 이만해요. 책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어로 된 영어. 그러니까 우리 you are a boy 그러면 근데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필기체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살까 말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윌리엄 퍼킨스가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딱 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류가 없는 것은 마치 태양에서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에서 이건 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책을 샀는데 그 뒤로 30년이 지나도록 한 페이지도 못 보고 지금 3층 서재에 있어서 이번에 윌리엄 퍼킨스를 다시 보고 이거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윌리엄 퍼킨스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자기가 이게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회심했대요. 너 계속 울면 저 주정뱅이 윌리엄 퍼킨스에게 데려다간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너 울면 순사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 주정뱅이 퍼킨스한테 데리고 간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회심했대요.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가 천국을 위해서 44살까지 일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44년이라는 짧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들이 아주 저술들이 방대해요. 저는 58세가 됐는데도 책 한 권 못 썼는데 44세 때 벌써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불평하는 게, 당신이 저 결혼할 때 자기 키만큼 책을 써주겠다고 그랬는데 한 권도 못 썼다고. 이번에 다시 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도 아주 청교도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분인데, 26세 때 어느 무명 설교자에게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답니다. 하나님께 회심케 하시는 그 방법이 참 기묘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회심 후부터는 이 천국을 마치 약탈하듯이 노력하듯이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국이 지금 시진핑 집권 이후로 수천의 교회가 폭파되고 폭탄되고 또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현실에 이르렀는데, 지금 중국이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무슨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가, 자기 중국 국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 뭐를 한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가정 교회들이 점차로 다시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감내해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역사의 격변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법적으로 현재 교회의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들어와서 교회의 재산 여부,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가, 얼마를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정교 분리, 그 위원 되어진다 해서 위원 신청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국세청에서 만일 교회에 그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잡혀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 잡혀갔고 캐나다가 잡혀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잡혀가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53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정말 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뭐 단순한 모욕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핍박, 감금, 때로는 순교,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령으로 오늘을 사는 이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정원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뭐 그군이 뭐니 이런 자들이 있어서 많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고 모든 목사님들의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예수 편이든
예수님 아닌 편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 울산대학 법대 교수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편안하게 불똥이 내게 튀기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막아서는 그것과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그 위협에 맞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죽이겠다. 너 가만두나 봐라. 이제 나이가 40 중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가 법사였다가 스님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회심하여서 천국을 그렇게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40절 41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누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누가 천국에서의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이 천국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누군가 행하고자 한다면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마도 다 작은 자들에게 속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뭐 뛰어난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천국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 이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남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연장하여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금해서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겠구나.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름이 하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우리 인도네시아 참 그 신장병 때문에 참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회복된 어린 아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 그리는 그 하트 한 장, 이 뭡니까?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이름이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셨을 텐데, 집사님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명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제는 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52주 동안 참 한결같이 참 애쓰신 우리 지사님들 계신데, 어제는 또 중등부 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겠다고 2층에 가서 테이블 사커를 한참 하다가 이제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이게 별 한 것과 안 한 것과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성전을 준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다. 마음이 참 가상한데 그 냉수함으로 대접하는 심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큰 그 어떤 것에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에 감동해야 하실 것이고 그것에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참 주님이 계시하신 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를 위해서 지금도 진실로 수고하고 헌신해 오셨지만 더
귀한 것들로 그것들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주님 뵙는 날 정말 주님으로부터의 상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 그렇게 마음 뜨겁게 이 천국을 밝히신 주님, 저희들 속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누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